사랑하는 소생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중앙제일노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자리이고,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함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저는 몇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할 건데, 핵심적인 것을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설교는 3부에서 할 거고요. 1부, 2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사, 특별히 노예 관련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이 단상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앉을 자리에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가야 되지 이러지 않게 이렇게 이제 좌석을 확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고요. 둘째는 올라가시는 분의 숫자에 맞추어서 의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의자가 하나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접의자가 하나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슬리퍼도 이렇게 맞춰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제 두 컬레가 모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거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바깥쪽 신경 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성단에 이렇게 이제 미스가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행사를 하셨을 때에 언제든지 이렇게 잘 좌석까지 이렇게 안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찰을 좀, 그러니까 종이로 되는 스티커로 된 것도 있는데 아무개 집사 이렇게 붙이시고 이렇게 안내를 행사 날은 하시면 이제 더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하실 수 있고, 또 오신 내빈들께서 질문하기가 좋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순서지를 보니까 가로하고 올람하면 안 되고요. 올람, 찬양대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 쓰시기 바라고, 소생교회라는 건 앞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소생교회 붙일 필요 없습니다. 올람, 찬양대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인가요? 우리 노예 서기이신 이마종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노회장님께서 행사에 관련된 개념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들도 잘 모를 수 있는, 그러니까 소중한 개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행사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항존직은 매년 임명을 받을 필요가 없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제 이런 분들이 매년 임명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임시직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씩 거듭해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항존직은 임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직은 임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서 할 때 이렇게 구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는 건 임직식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임직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세움을 받는 걸 장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으로 안수례를 받으셨어요. 장립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안수 집사가 되셨어요. 장립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립은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장립은 그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2025년 5월 25일에 소생교회에서 장로 안수례를 통해 장립을 받았습니다. 이게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으신 분이 부산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불가피하게 거기서 사업을 하시면서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득이 임명을 하셔서 이제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시 장로로 임명이 되셔서 그 교회에서 장로로 받아주게 됐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장로님으로 장립을 받는 게 아니고 장로로 취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임이 뭐고 장립이 뭐고 그런 걸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장로로 세움을 받고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고 권사로 세움을 받는 분들은 장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임직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장립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높여서. 그러니까 장립식이 뭐고 임직식이 뭔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묶어서 쓰는 말이 종합적으로 쓰는 말이 임직식이다. 이제 그걸 이제 2부 순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직식과 임명식 구분해서 여러분이 알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설교 2부고요. 이제 3부는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을 보면 소생이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장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생교회의 이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보면 소생이 2가지가 있는 건 아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잘 모르셨을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생이 2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신체적으로 기력이 지나여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소생도 있고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주님이 명하셔서. 그래서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소생도 있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도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소생은 예수님을 안 믿던 영혼이 구원을 안 받았던 영혼이 구원을 받아 다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소생교회는 한자를 주보에다 명기하는 게 좋겠다. 오늘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다음에 삼생, 그래서 소생교회로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소생교회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뒤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야 되는데 노회장이 말하면 목사들도 말을 안 하는데 이 교회는 말을 하는 교회인가 보네. 누구시죠? 계속 말하시는 분? 설교가 시작되면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 나가야지.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그 다음에 2번째는 제가 그때 숙제를 줬어요. 무슨 숙제를 줬느냐 하면 성경에 소생이 들어가 있는 성구가 많이 있으니 그 가운데서 소생의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구를 하나 선택해서 소생교회에서 이건 우리 교회의 이름을 풀어주는 성구라고 하나 지정하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숙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대신 제가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소생에 관련된 성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으뜸으로 치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생계 교우들은 그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얻은 것으로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풍성함을 얻어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성구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그 식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제가 다 줄이고 그 두 가지만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겸손한 자가 나오고 통회하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앞에 생략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됐다는 생략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통회하는지에 대한 그 생략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랍비 전통에서 늘 있는 것인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혜 전통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이 된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통회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회라는 건 뼈저리게 회개하는 걸 통회라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뼈저리게 회개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생략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혜 전통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구를 모르실 테니까 이제 저와 함께 성경을 좀 펴시고 제가 생략구를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렇게 귀한 걸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계좌에 1억이 입금이 되는 건데 잘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다 갖고 계신가요? 그냥 없으신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시네. 서운하네. 보통 여기에 그 본문이 오늘 떴으면 그거라도 볼 텐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빠져 있는지를 겸손한 자 앞에 설명구가 없어요. 그걸 제가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니 따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열매가 풍성하나 겸손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해. 교회에서 기도도 제일 많이 해. 전도도 제일 많이 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도 제일 많이 해. 열매가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겸손해. 그래서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하나 겸손한 자.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세요. 되는 일이 없거나 이룬 일이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지혜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겸손하려면 somebody가 돼야 돼요. anybody로서는 겸손한 자가 안 된다. 이 구절의 뜻이에요. 그러면 소송계 여러분들은 지금 anybody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somebody가 돼야 되겠습니까? somebody가 돼야 되겠어요. 주님이 쟤는 특별하다. 기특하다. 내가 불러서 써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죠? 통회하는 자. 통회하는 자 앞에 생략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뼈저리게 회개하느냐? 요거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열매가 빈약하여 통회하는 자. 자기가 생각해 봤더니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은 어렵지만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도 못했어. 기도는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전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도 못했어.
내가 이 두 가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많이 봉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봉사도 못했어. 기도 못했다, 전도 못했다, 봉사 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통회하는 거예요. 그걸 느껴서 부끄럽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풍성하나 겸손한 자를 주님이 소생시켜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 그 다음에 열매가 빈약하나 통회하는 자를 주님이 소생시켜 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통회하는 오늘까지는 열매가 빈약했는지 모르지만 이제후로는 누구에게인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풍성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소생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생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지 않던 사람도 열매가 풍성해져서 겸손한 자가 되고, 인생에서 이룬 일 별로 없고 되는 일 별로 없던 사람도 소생교회에 오면 일이 잘 풀리고 열매가 풍성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의미로 소생케 되는 소생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겸손과 통회를 하는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느냐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내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쓰는 사람이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